여기 이제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떠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4장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그 4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한 구절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4장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말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것은 무할례 시 할례가 없었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할례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넌센스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을 그 당시에 우려하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할례만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한 KS 마크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증표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아주 열띤 토론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할례,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 안에다가 섞은 거예요. 100%가 복음인데 더해서 101%가 되면 그건 이미 가라지 복음입니다. 99% 그것도 역시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셔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내신 새롭고 산 길이니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어디에다가 열어놓으셨냐면 휘장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가 위로부터 찢겼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은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 붓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적지 않은 교인들, 적지 않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마귀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들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죄로 인한 그 죽음, 그 대가를 사탄 마귀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한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사탄 마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부터 근래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오랜 세월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사탄 마귀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저도 그러한 가르침을 중등부 때인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사탄 마귀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고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8장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천하의 부귀 영화를 주는 것,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심지어는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죽을 수 없는 그분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확하고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만물의 아버지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자신이신 아들을, 그 몸을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총집합체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총결합체예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께서는 어찌 보면 그 사랑의 정의를 요한 1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라. 그 사랑, 세상에서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인본주의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난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그만큼 너를 사랑해. 네가 없으면 난 죽을 거야. 너무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내가 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있어야 돼. 난 그런 방식으로 너를 사랑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서 8장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의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지금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세의 끝인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엔 그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쾌락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 마음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지만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축복, 번영, 문제 해결, 자녀들의 부유한 미래를 위해서,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오직 자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어요. 하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믿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죠.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마귀의 사랑입니다. 마귀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마귀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아의 사랑은 세상을 위한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속한 그 자아의 그 생각은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있습니까?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몸을 가르신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에 있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에 있는가?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그리고 내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네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에 붙잡혀진 바 되어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자 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그분께서 잡고자 하는 그것을 잡고자 달려가노라.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붙잡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사도의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그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구원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말이죠. 갈수록
나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당연히 나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만 보입니다. 그게 그 사랑이에요. 오직 주님만 보여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제 아내는 아니,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무 유치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고 그 부부는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내가 남편을 닮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닮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날마다 서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좀 우습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복음이다.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복음은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고 주님의 사랑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길 원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길 원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결국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남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 바울 사도께서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는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결국에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로 사는 자들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시대로부터 사도의 시대까지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부자들은 있었지만 부자로 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는 100평 아파트에다가 3억, 5억, 10억 되는 그런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요. 이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의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지옥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과 자녀들의 부유한 미래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증거이고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방언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무슨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보고 그런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전 어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증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증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